이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이 가정의 달은 여러 가지 날이 있는데 오늘은 실은 근로자의 날이고 5월 5일은 어린이날, 또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또 5월 18일은 우리 호남의 가장 아픔과 상처가 큰 5.18 민주항쟁의 날. 이런 많은 날들이 아이들에게는 설렘과 기대가 되지만은 어른들은 이 날이 굉장히 힘듭니다. 똑같은 월급의 이달에는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아. 어린이날도 아이들 어디 구경시켜 주려면은 입장료며 기름값이며 정신값이며, 어버이날은 또 어른들 용돈도 드려야 돼, 맛있는 것도 사다 드려야 돼, 스승의 날이면 촌지나 선물 보내야 돼. 하여간에 똑같은 월급 가지고 이달 살기란 명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이 5월일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신경 쓸 일이 있는데 오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먼저 이 어린이날의 유래를 살펴보면 1919년 3.1 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무엇보다 민족 정신을 좀 이렇게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어린이날에 대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5월 1일 오늘 이날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1939년에 일본 사람들이 이걸 저지시키는, 야 너희들 어린이날 사용하지 마. 왜? 어린이들에게 이게 장차 애국심, 민족 정신을 이렇게 되새기게 하는 것은 안 되겠다.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945년 해방이 되자 다시 이 어린이날에 대한 운동이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지금으로부터 딱 70년 전 1946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게 됐다. 그래서 올해가 70세인 분은 어린이날이 나하고 한동갑에 탄생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들이 올바로 자라도록 여러모로 아주 애를 쓰신데,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 노래,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이런 어린이 노래라든지, 또 어린이에게 필요한 동화를 많이 지어서 동화책을 만들고, 이 어린이들을 건전하게 기르고자 앞장서 늘 외치고 주장합니다. 왜냐? 이 아이들이 장차 이 나라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를 바로 키워야 된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리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누가 더 크냐? 사람들은 늘 모인 데서 속으로 키 재기를 합니다. 무슨 잣대를 들고 다닌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자기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돈이 많을까? 저 사람 신랑은 어디 회사 다닐까? 하여간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은근히 키를 재고, 또 나름대로 사람 모인 데서는 회장을 뽑은다, 무슨 하여간에 사람 뽑은다 그러면 은근히 생각이, 내가 아닐까? 나 뽑으려고 하지 않을까? 안 뽑아주면 속으로 살짝 이게 서운하려고 하고, 나중에는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안 가. 자기가 안 되면 아예 그냥 두 번째부터는 모이라 그래도 반상회가 됐든 무슨 분야가 됐든 이제 당체 나는 몰라, 문자 가도 보지조차도 안 해버리는. 근데 여러분, 지금만 그럴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제자들도 심지어는 그랬다.
예수님 제자들이 다 지금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지금의 사람들인데 그 배후에 부모가 나서서 엄마가 나서서 마치 아이들에게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찾아와 가지고 우리 아들을 앞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거든 하나는 좌편 하나는 오른편 자의정과 의정으로 세워달라고 그 엄마가 부탁까지 합니다. 이렇게 감투에 연연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실물 교육을 딱 시키죠. 실물 교육. 그게 뭡니까?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봐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절대 천국도 못 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이 천국 가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자기를 못하는 사람이어요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은 여러분 겸손하라 이 말씀이에요. 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성경에서 오랜 역사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며 아브라함을 여러분 존경한 이유가 바로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는 순수했다, 순진했다 그 말이. 왜 순진하냐? 75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란 대로 나그네 생활 25년 그 결과 얻어진 게 독신 아들 얻었어. 이 아들이 커서 이제 완전히 눈도 침침 다리에 힘도 없고 다 늙은 아브라함의 지금 보호자가 누굽니까? 자기를 이끌고 다닐 사람이 독신 아들 이 이삭인데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 부인하고 의논하면 미쳤다. 말 같은 소리. 보나마나 이게 안 되고 말이야. 의논조차도 안 하고 혼자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산에 갔어.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순수하고 순진하고 잔머리 깨 딴 생각조차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든다. 왕 중에 최고라고 불렸던 여러분 다윗 왕을 존경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도 역시 순수한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죠. 한 번은 나단 선지자가 자기를 찾아왔어. 왕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양을 많이 기르고 있어요. 우리로 하면 씨암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양을 많이 기르고 있는데 양을 잡아서 그분을 대접해야 되는데 요것은 다음에 크면 새끼 칠 거. 요건 지금 현재 새끼 뱉고 요건 또 수컷이라 또 교배하는 데 필요하고 다 생각해 보니까 잡을 놈이 하나도 없어. 아까워서 못 잡아. 깨를 낸 게 뭐냐? 옆집에 혼자 사는 집 여인이 양 한 마리를 기르는데 이게 자기 아기처럼 아끼고 품고 자는 거예요. 이거 의지하고 서로 기대고 사는데 그것을 빼앗아다 잡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말. 그때 다윗왕이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어느 놈이 그런 놈이 있느냐? 잡아! 그런 나쁜 놈 잡아라! 그때 이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왕이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 보세요. 자기는 본처에 후처에 왕이 지금 부인이 여러 명. 그런데도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부하 장군 우리아가 있는데 자기가 어느 날 저 옥상에 가서 내려다보니까 저 건너집에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밧세바란 여인. 너무 아름답게
야, 저 여인도 내 것으로 갖고 싶다. 깨를 낸 게 뭐예요? 그 자기 부하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전사하게 만들어 가부됐어요. 나중에 자기 것으로 빼앗은. 당신이 그런 사람. 그 말을 들은 왕이 보세요. 아마 이게 앞뒤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왕이었다면 죽을 줄 모르고 저놈 주둥아리를 틀어라, 저놈 감옥에 넣어라 이랬을 거예요. 선지자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윗 왕은 통에 자복하고 눈물로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게 뻣뻣한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이 좀 뻣뻣해 보세요. 목에다 힘을 주고 어깨에다 힘이 여러분 들어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나긋나긋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좀 돈 좀 있어 보세요. 돈이 진짜 많이 있는 사람은요, 뭐 100억 있다, 1000억 있다, 뭐 삼성에 이건희가 몇 조가 있어도 뭐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는 거 봤어요? 근데 없다가 조금 있으면요, 사람이 모기에 디부스를 해버려요. 목이 안 움직여. 어깨가 그냥 막 다 무거워져. 우리는 돈이 좀 있다, 좀 무슨 뭐 권력이 좀, 권세가 좀 생겼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요, 자세가 다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게 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뻣뻣해지는 거예요. 뻣뻣. 목에다 힘을 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싫어한다. 행여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 자세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사람은 역시 사람들도 저 싸가지, 저 버릇없는 거, 저 쬐깐한 거, 나이도 나보다 적게 먹은 것이 속으로 불쾌하게 생각한 사람도 탁 보면 그 다음 뭐예요? 압니다. 아멘. 탁 보면 아는 거예요. 탁 보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탁 보고 알고, 아, 저것은 내가 상대를 안 해버려야 되겠다. 지금 상대하고 있어도 속으로 점점 경계하기 싫어져. 전화도 전에 2번 하던가 1번 해지고 나중에는 그냥 이름도 지어불고 전화도 안 받고 싶어. 왜? 싸가지가 없으니까. 5절 읽어봅시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함이니. 사람들은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대접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노는 것을 대단하게 막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하찮은 사람, 배보일 없는 사람은요, 아주 그냥 오히려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할 때, 네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나를 먹이고 네가 나를 잠재워주잖아.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야, 네가 저 불쌍한 사람, 저 고아 같은 사람, 저 장애인 같은 사람, 저 그 보잘것없는 할머니, 저 사람한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었다고 주님이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역설적인 원리, 거꾸로 되는 원리를 알아야 돼.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큰맘 먹고 평상시 나는 그런 거 엄두도 못 낸 비싼 음식, 여러분 목포의 최고 좋은 식당 가서 잘난 사람 밥 사줘 보세요. 내가 사준 거 여러분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요? 그 양반 어제도 그런 거 먹었었고 내일 또 스케줄에 그런 거 먹으려고 적어져 있어요. 내가 사준 거 전혀 기억조차도 안 해. 나는 큰 맘 먹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한번 모시고 가서 그런 비싼 것은 고사하고 여러분 따뜻한 곰탕, 추어탕 한 그릇 사줘도요, 그 양반은 그것을 못 잊어버리고 뒤로 참기름 생기면 나 갖다 주려고 그래. 아멘. 그
그거 한 번 얻어본 게 고마워서 수박 한 통 사다 줘봐.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걸 갚을까? 못 갚아서 막 애가 탄다니까. 6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동안에 이 실족 당한 일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한테 부대낀다, 때로는 속상한다, 주로 말로, 행동으로, 눈짓으로, 이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사람들이요, 손가락으로 저리 가! 막 이렇게 한다면,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저리! 이렇게 막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시하는 거야. 내가 무심코 아무 의미 없이 나는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한테는 그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고차에 사람이 올라도 저리 들어가요! 그 말 한마디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들어가라고 했어도 들은 사람이 기분 나쁘고 속상해. 왜? 나는 허리를 지금 수술했거나 허리가 요즘에 아파. 파스 붙이고 오늘 떡이 안 올라다가 떡이 왔는데 이게 들어가 뒤에 타면 막 뛰고 젊은 친구들은 딱 앞좌석에 좀 기다렸다. 이 나이 드신 어르시니까 좀 앞에 앉으시오. 이 말 한마디 배려하면 좋은데 여러분 나 그냥 무심코 난 한마디여도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 이게 사람 취급도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아질 수 있단 말이야. 들은 사람 입장에서. 아멘. 물론 세상 살면서 여기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성경 보고 읽어볼까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행동을 하다 보면은 이게 오해가 되고 실수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미처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신경을 다 못 쓰고 단순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오해가 되고 때로는 꼬이게 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사람은 누가 완벽합니까?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한 번 실수는 반복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또 웬만한 것은요 메모를 해놔요. 메모 기록을 해놔가지고 이게 머리로 한 것은 내일 말해야지, 이따 해야지, 전화해야지 했는데 깜막 전화도 잊어버리고 미리 말해줄 텐데 안 해가지고 미리 좀 말해줘. 어제 한다고 했는데 아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두 번 그럽니까? 또 그러고 다음부터는 내가 실수 절대 안 해야지.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실수할 때 그걸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인정해. 내가 실수했구나. 인정하고 우리는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과. 미안해요. 잘못됐어요. 내가 미처 못했네. 이게 사과를 해요. 그러면 상대방도 또 그 사과를 우리 믿는 사람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과했는데도 끝났는데 뭐 필요 없어. 다 지난 일이요. 지난 일이면 본인도 잊어야 되는데 지난 일이라 해놓고도 그때 그거를 안 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겸손하고 내가 또 온유해야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또 실수를 막을 수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한 대로 여러분 사람이 뻣뻣하면요 하나님도 저 싸가지 저 버릇없는 거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역시 사람도 싫어하게 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뭔 말한 것이다.
거짓말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또 놀러 안 가고 잠 안 자고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저보러 온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틀림없이 헌금도 가까웠을 것인데 좋은 옷도 입고 왔는데 뭐하러 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이 사람들, 같은 성도들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8절 9절까지 읽어볼까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손이나 네 발이 실수해서 다른 사람을, 너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이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니다가 꼬라서 이제 쉬고 나중에 지옥 갈 것 같다면 차라리 네가 장애인 되더라도, 다리 저는 사람 되더라도, 좀 손이 불편한, 손이 오그라져서 다니더라도 네가 장애인으로 있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여라도 나 때문에 내 싸나운 눈빛이 다른 사람이 지옥 가게 된다면 눈을 빼버려. 소경으로 있다가 천국 가더라도 그러면 나도 천국 가고 그 사람도 천국 가고, 내 건강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상처가 된다면 그걸 우리가 없애버리고라도 여러분 다 천국 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나 때문에, 내 거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 저 사람 그 꼴 보기 싫어서, 저 뻣뻣한 행동 보기 싫어서. 특히 5월은요 이 가정의 달에 못 갖춰진 가정, 부모가 없는 가정, 고아들, 자녀가 없는 가정, 우리가 이런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더 많이 막 놀고 싶고 더 많이 막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그런 사람 미안하다는 생각이 우리는 좀 있어야 돼. 아멘. 좀 미안하다. 오히려 내가 어디 다녀도 고개 뻣뻣하게 다닌 것보다 오히려 숨어 다니는 죄인처럼 미안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 미안함. 그게 바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봐. 지금 자식들이 감옥에 있거나 병원에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그 부모들이 남들 놀러 간 거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우리는 그런 이웃을 생각할 때 오히려 내가 지금 건강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할 정도로, 담이엔이나 이런 사람 보세요. 문둥병 환자들 찾아갔을 때 주여 내게도 그런 병을 주세요. 내가 저런 환자같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자세를 낮추는 그런 겸손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합니다.